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제 잘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은 지금의 상황이지만 두려워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 안에서 소망 잃지 않는 여러분들, 또 이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는 영분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영분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 즉 성육신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순종에 대하여서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믿음과 순종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그 영의 분별과 오늘 본문 주제인 서로 사랑이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나타낸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의 큰 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요한일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본질적으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 8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본질적인 속성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곧 참여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사랑의 본질, 그 속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계속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 대가를 구하지 않는 그저 퍼주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나마 그 가운데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 아깝지 않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부모의 사랑. 그런데 그렇게 다 부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지. 또 사랑하는 자식의 속썩이는 일을 하면 그 잘못된 모습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긴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이런 모습이겠지, 그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일을 당한 사람,
그를 아무 조건도 바람도 없이 그저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줄 때 다른 경우와 달리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동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이처럼 아가페,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내가 그분에게 참여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혹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랐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메마름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즉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랑의 물줄기가 잘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힘도 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깊은 사랑, 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살기가 어려워서 허덕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악한 범죄와 온갖 각종 악한 일들과 또 전쟁이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랍니다. 10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증거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랑이심이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할 때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기가 바로 그 사랑의 선물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그만두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함 때문일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거짓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지, 경험되지 않는 것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고백, 그것을 상실하지 않고 그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욱 누리는 이 대림절,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우리는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내가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이 최고의 전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정말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그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커져버린 지금 이 시대에 결국 이 교회가 다시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 마음에 교회 가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함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내가 안전하게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두려운 것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일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볼 수 없어서 영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 가운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누구를 떠올리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누가 마음속에 어떤 분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분에게 사랑하노라고, 또 그 사랑의 표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그에게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깊이 감싸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서로 깊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